주기도문 세 번째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고 천국이지요. 누가복음 8장 1절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도 보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까지도 그건 죽은 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죽은 자는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살아있는 자이니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곳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나라고, 그것은 우리가 일명 천국이라고 일컫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지옥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말할 것이고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만찬을 베풀고 나서 하신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 성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례식 때 쓰는 그 만찬을 말하는데, 그 만찬을 마치고 나면
이제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땅에 있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또 마태복음 26장 29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새 것으로 마신다 그 말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주인이신 아버지의 나라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한다. 우리 말로 천국인데 한문으로 천국인데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천국.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이면 좋겠어요. 하우링이 생기니까. 어린 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낮아져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 왜? 아직 어린아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믿는 자들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도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말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의 권리도 없고 자기들의 주권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물론 요즘엔 아이들도 영악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란 3살 이하의 아직 자기들의 아무 의사결정도 없는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죠. 예, 그러지 뭐 자기들이 알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하라고 했냐? 아직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저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다. 미래적인 것.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미래적인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아직 임한 건 아니죠.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아직 내게 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건 하늘에 있는,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라고도 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예수님이 때가 찼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지금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적인 나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지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예. 누가복음 10장 11절에도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 하나라도 다 털어버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알라 그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또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천국 어디라고요? 저 하늘에 있는 나라이 하늘천자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는 누가 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냐. 먼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되어질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되어질 것이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한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가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 나라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아직 우리는 그 나라에 가려면 뭐 어떻게 보면 아직 멀었고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야 나와 함께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언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함께 거기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한 먼 미래의 나라인데 왜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그것도 죽어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말을 하는가?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이 여기 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기 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왜 예수님이 저 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이중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죠? 그럼 우리가 천국 갔어요? 구원 받은 자들은 천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서 있어야지. 아직 천국은 못 갔잖아요. 그냥 구원은 현재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완성되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다? 천국이다. 천국이다. 거기에 들어가야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임하지 않았고 이 땅에 임하지 않았는데 왜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가 있다 그러면 내가 곧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천국이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교회가 천국이고. 이제 이해가 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 달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야기,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천국 되어지기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래야 내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에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천국. 천국.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천국. 그래서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야 천국 10,000원이라고 하더라. 천국 10,000원. 그러니까 우리 가봐야 예수 믿어봐야 천국 갈 데 없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천국은 10,000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10,000원이 안 돼. 왜요? 이 몸을 갖고 가면 수가 많이 가면 10,000원이 되겠죠. 하나 차겠죠. 근데 이 몸을 갖고 안 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러죠. 그 우리 가끔 그 귀신 그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신들은 어째요? 지기들끼리 그냥 이러고 그냥 부딪히고 가도 그냥 가잖아요.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러죠. 예. 그냥 뚫고 가요. 우리는 부딪히면 안 돼. 그렇지만 귀신들은 둘이 서히 너희 막 겹쳐져도 상관이 없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천국은 10,000원 안 되니까 천국 10,000원 될까 봐서 걱정하고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안 되고 제대로 믿으면 돼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볼 자도 있다.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죽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야 볼 수 있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안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는데 왜 죽기 전에 본다고 해요?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자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죽어야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방금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천국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본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잖아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볼 수 있는 자들도 있다 그 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간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없겠죠. 지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선언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 내게 있는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던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이. 알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하면? 무엇하면요? 아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무엇하면?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되, 나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얘기고, 뜻대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믿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겠다.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다스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그러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이 삶이 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을 말하죠.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보내신 자, 사도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다, 그 말은 아니 사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안에 산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누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고,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이미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기도를 지금 가르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주님 따라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멸류관 쓰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